오직 은혜는 종교개혁의 3대 슬로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오직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예수님은 대조를 시키면서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부의 청원이었죠. 그래서 이걸 기도로 들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과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들려줍니다. 오늘 이 과부의 기도와 또 오늘 세리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부든 세리든 둘 다 사람들로부터 중요한 인물이 아니고 무시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닙니다. 동시에 둘은 또 매우 다른 속성을 지닌 두 사람입니다. 과부가 불의하지 않으나 가난한 여자라면 세리는 부유하지만 악한 사람, 악한 남자입니다. 불의하고 불의하지 않는 부유하고 가난한 여자이고 남자인 이 대조적인 특성들이 두 사람 안에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비유는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 또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의인과 죄인을 막론하지 않고 누구의 기도라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전의 구역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로 이렇게 구역이 구분되어서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확연한 구분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엄격한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서로 따라서서 기도한 것은 그들과 스스로 교만해서가 아니라 의인과 죄인이 함께 자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가 존경했던 의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소에 가장 가까이 가는 제사장들보다 오히려 유대인들로부터 경건한 사람들로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 세리는 죄인 그룹에서도 최악에 속하는 이들로서 심지어 이방인들보다 못하다는 그런 비방을 듣는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의 재산을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가 겸손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의한 자가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수 없다는 이 낙인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오늘의 교회는 예수 당시의 성전이 지닌 이런 차별적 구조를 비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의 교회도 이와 다르지 없는 차별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줄도 모릅니다. 정죄와 멸시의 습관이 내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유대인들에게서 장구하고도 보편적인 지지를 받아온 그들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도서라고 알려진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는 이 첫 구절은 이스라엘의 기도서인 이 시편은 의인들의 기도서라는 의미를 표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이와 비슷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한 자 같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의 기도는 시편에서도 종종 발견됩니다. 내 입에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이게 시편 17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17편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이고 의인들의 기도로 알려진 그런 기도의 모범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악인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노력했습니다. 이것을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은 일회에 2번씩 금식하였고 또 소득의 11조만 바쳤던 것이 아니라 10의 2조까지도 그는 바쳤던 사람입니다. 일회에 한 번 금식하며 또 양식과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이 바리새인들은 지정한 목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언급들이 자랑처럼 들릴 수 있으나 바리새인은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부정적이십니다. 세리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낮춤이 아닙니다. 겸손도 아닙니다. 세리가 악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고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한마디 기도는 무성의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미나 감사도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모든 악의 근원인 세리직을 그만두겠다든지 하다못해 양심껏 세리의 일을 하겠다는 다짐도 없습니다. 세리는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을 것인데 그 재산을 어찌하겠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거니와 그의 진실성을 느낄 만한 기도의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다 망하리로다 선언이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듣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가 가슴을 쳤다는 것은 자기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자신은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청산하지도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도 없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당연한 은혜로 마땅한 일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참 역설이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움이란 어쩌면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을 의미합니다.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마치 연쇄 살인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충격적인 일입니다. 뼈를 깎는 회개나 돌이킴의 노력, 마땅한 대가나 공적도 없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인이 되어보려는 생각이나 바람도 갖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한 세리에게 의롭다는 판정이 내려지다니요. 이는 바리새인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놀라운 은혜라고 말합니다. 세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이유를 세리의 기도에서 찾아내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세리의 진정성, 겸손한 자세, 뉘우치는 태도,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으려 하는 바리새인의 인식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헌신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듯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부어집니다.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 그 대상입니다. 이 비유는 세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 주님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떤 바리새인과 어떤 세리의 이야기로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바리새인과 모든 세리를 비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백인백색이라는 말이 있듯이 겸손한 바리새인도 있고 오만한 세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속이지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쳤습니다. 외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덕의 과시는 어쩌면 그의 내면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한 행위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저세리라는 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더구나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는 그의 마음의 풍경이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이런 자의식은 어쩌면 악마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다라는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남과 자신을 마주 세워놓고 비교합니다. 그를 몰아대는 것은 어쩌면 경쟁 의식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에 여백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이들도 선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자기 만족을 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멸시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세리라는 표현 속에서 그에 대한 노골적인 손가락질이 담겨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를 가장한 정신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말투며 행동 거지가 어떨 때는 오만한 주인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동생 가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벨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이런 물음은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의로운가를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은혜가 더 필요한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했고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으니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리에게 주어질 도리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의롭고 헌신적인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보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보답이 아니라 놀라운 자비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수여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이 함축되는데요. 오직 성경이라 함은 신앙의 최종 권위가 교황이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오직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음으로 읽는 글에는 스위스의 종교 개혁자였고 취리에서 활동했던 쯔빙길리의 기도를 실었습니다. 그가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흑사병이 취리를 덮칩니다. 당시 취리 인구가 6천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런 흑사병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면서 돌보던 그도 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때 드린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쯔빙길리의 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르신다 해도 당신께 순종하며 나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기도입니다.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을 채웁니다. 사람의 질서 속에서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을 얻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은혜인 한에는 어쩔 수 없이 아래로 고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흐르는 물이 돌출된 부분을 깎아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주님은 내려치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은혜인 까닭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늘 드립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이때입니다. 또 11월이 넘어가는 주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또 자랑하고픈 마음, 과도한 욕심, 불평의 뿌리가 뽑히고 그 자리에 겸허함과 정성스러움, 또 소박함과 감사가 자리하기를 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예수의 이 비유는 은혜가 무엇임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웁니다. 오직 은혜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는 우리들, 우리 안에도 거망한 욕심, 교만한 마음, 헛된 마음들을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